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5번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청년의 때가 불안의 때가 아닌 도전의 때가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과 우박과 문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바다와 모든 강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에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천 상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 말씀과 계획을 생각하진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족에게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져가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며 근심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의 기쁜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6면쯤에 있습니다. 171면쯤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저에게 이 아이가 한 번은 이 핸드폰 카메라를 보고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키득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뭐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의 필터가 80세 노인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필터였습니다. 자기의 80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러면서 아빠도 한번 해봐 하면서 딱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저의 그 80세 노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왠지 씁쓸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마냥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핸드폰에서 필터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예상돼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 우리가 변화될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현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나로 변화돼 보겠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옛 것을 익히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 위정편 1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왈 온고이지신 가히 위사이라는 이 말 가운데 사자성어 온고지신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요. 공자는 말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새 것이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새로운 그 자체로 말미암아 창조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모습,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 새로운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니고데모,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날 수가 있을까? 내가 다시 아이로 작아져서 엄마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태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되고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듭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영생을 얻는 사람은 내가 완전하게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 스스로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거룩함에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응답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세 계명을 우리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합당한 거룩한 제자들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러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간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죠.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별 새로울 것 없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그 계명의 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 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작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 계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헬라어 원어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이들아 라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장성했고 성인이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스스로가 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내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무슨 장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욱신각신하면서 나는 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너희들은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아이처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잘 알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단정짓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수준도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단정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고 서로 사랑해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크게 장성해 가지요. 우리 이 아이 시절이 없는 생물은 단 한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릴 적 여린 시기를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서로의 믿음의 단계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발점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바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또한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한 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서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은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고 복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비전 예배, 청년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게 청출어람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더 놀랍게 완성해 갈 그러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한 중학생 아이가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돼서 지금
아이로 있는 정말 어린아이가 다 커서 이 아동부에 오게 되면 아동부 교사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기도 하고 얼마나 대견하기도 한지요. 정말 그 아이의 연약함, 아직 작은 아이가 성장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잘 성장시켜 주시고 그 아이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의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온 그 발걸음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다져져 왔던 귀한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를 완성하고 있고 이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고 완성해 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어린 아이였음을 어린 아이 단계에서 성장해 왔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그 TV 가운데 이러한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였는데요. 식당을 하는데 25년간을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많은 손님들이 오는 식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실패가 있었고요. 10년 동안은 뭘 해도 계속 망했다라는 겁니다. 안 해본 식당이 없다. 안 해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음식들을 다 섭렵했는데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장님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실패했었는데 그 실패한 것들이 전혀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노하우들이 지금 현재에 성공하는 이 음식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사장님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그동안 이것이 실패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오늘날 성공의 비결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일들, 우리 현재의 일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무에서 새롭게 유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더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며 그들을 인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5대째 담임 목사입니다. 5대째 담임 목사. 그 앞에 지나가신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5대째 담임 목사.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 일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과거요.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결코 과거를 부정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하나의 일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주는 그러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천상동교회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만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만 이 바울을 제자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변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원수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그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3장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그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끝이라는 단어, 시기적으로 마지막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끝까지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와서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끝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요.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마땅히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죽어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혈기를 부리거나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던가 우리 가운데 고집을 피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맞아져 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모두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면 당시의 제자들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안에서 우리 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이들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 그 청년들이 드리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 오실 분들은 아멘을 안 하셨겠지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예배만큼은 우리 청년부 예배에 같이 우리 비전 예배 2시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시간 나는 죽어도 못 나온다 하지 마시고요. 죽을 각오면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청년들을 향해서 죽어주는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청년들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우리 장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모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그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죠. 당시에 예수님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도망가 버린 그러한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어도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 새롭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제자들이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부천 상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선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인정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가난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생활 수준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에 물질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다 나누고 그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이고요,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서로 사랑하는 데 나누고도 충만한 만족 가운데 기쁨과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제가 받은 그 헌금 봉투예요. 1층 리모델링을 위한 작정 헌금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이 헌금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새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이 작정 헌금을 그렇게 드리셨고요, 또 한 가정은요, 바로 그 전주에 등록하신 새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요, 그 봉투 안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10원 단위의 돈까지 들어있고요, 그 은행에서 그 돈을 찾은 명세서까지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 손길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 권사님은 80세고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75세예요. 우리 노인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을 쓰지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쓰지 못하고요, 정말 하루 한 끼를 정말 아끼면서 그렇게 모은 돈일진데 하나님께 기쁘게 쓰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에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 내 것을 나누어 주기도 괜찮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주어도 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 새로운 가족들이 정말로 내 것을 나눠주고도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정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끌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에게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천상동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받으며 우리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의 일들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행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장년 성도들의 고마움을 알아 그 장년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초대교회처럼 우리들의 것을 아끼지 아니며 나누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빈궁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안과 전쟁, 기근과 재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꼭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행복 나눔, 일천서원, 충식 헌금들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새로운 날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 계명을 지키며 새로운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 속한 모든 일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비전 예배는 청년 주일을 맞아서 청년부 주관으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 리프레시 주간으로 청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요. 그 주간에 일일 교사로 다른 교육부서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마음껏 다시 쉴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 및 선교 세미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10시 30분 샘물교회에서 있고요. 남녀 선교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오늘 정해진 장소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화요중보 기도회 그리고 전도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평일 오후 5시쯤에 저희가 교회를 다 시건장치를 하고 가는데요. 그 이후에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 셔터도 내려주시고 그 시건의 안전을 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의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